찬송가 355장을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가사를 보시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라오니, 이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소돔과도 같은 그 거리에도 제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나 새로운 목사님들을 안수하여 세울 때나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렁차게 하나님 명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소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소명 따라 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vocation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지요. 자,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른 성경학교 때 민수기에서 살펴봤듯이 각각의 지파는 다릅니다. 역할은 다릅니다. 책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355장의 이 찬송가 가사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 적용돼야 하는 가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명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였지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냐는 것이지요. 성경은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왕궁도 아니고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요, 아무도 없는 빈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오늘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제국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유대 지역의 분봉왕들은 난폭하게 그들을 통제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돈과 권력만 쫓아다니는 아주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임했는데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빈들입니까?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 위에 구름이 이렇게 시내산에 임재한 것처럼 임재하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임재하면 안 될까요? 헤롯의 왕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 의문이 더 커져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설교자였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설교자예요. 5절과 6절 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너도 나도 이 세례 요한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크게 세우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하나님 말씀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곳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4절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빈들에 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분이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은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고요. 대제사장들이 누렸던 사치와 또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받았던 소명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은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는 게 그의 소명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줄지어 세워서
자기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오라고, 자기에게 한수 기도를 받으러 오라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것을 원했다면 세례 요한은 절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은요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찾아온 거예요. 인재 영입이죠. 지금 이 시대를 풍미하는 설교자가 누구냐? 저 사람이 우리 편에 서주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겠느냐.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세례받고 회개한다는데 우리가 그 집회와 예배 자리에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조금 쉽게 우리의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언어로, 한국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뉘앙스가 있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쌍놈 새끼들아, 이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지요? 너 모태신앙이야? 너 할아버지 목사야? 너 세례 받았어? 너 대형교회 다녀? 너 교회에서 직분 받았어? 그게 뭐? 너 구원 못 받아. 아니, 받지 않았어. 착각하지 마.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반드시 심판할 거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감히 누구한테 지금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자였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흔하게 오해하는 그런 괴팍하고 한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특별히 이 서민들과 중산층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요, 이스라엘의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마귀 새끼들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귀족입니다. 로마 정권에 붙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그 당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다수의 이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치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마귀 새끼들아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와가지고 내 편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그 당시 유대교를 직접 공격한 거나 다름없는 설교였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설교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직접 겨냥한 설교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자기가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을 자기 의로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세리나 다른 죄인들처럼 남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은 나는 결코 하지 않는다, 이런 의로움으로 살았어요.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고
11조 생활 자기는 잘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이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들이 가식적이고 연극 배우가 마치 자기를 가장해서 꾸민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쁜 열매이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기자들이 연극을 할 때 쓴 단어입니다.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내 내면은 너무 더럽고 불경건한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있다는 것이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시멘트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그럼 시체 안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 겉은 예쁘게 비석을 세우고 꾸며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운 꽃을 꽂아놓고 겉으로는 비석을 세워놓고 겉으로는 시멘트를 발라놓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건물처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시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시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너만 못 본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너는 못 본다. 내가 가난하고 방탕하고 추악하다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다가 뭘 합니까?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씻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명품 옷을 입고요. 향기로운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 몸에서 나는 악취를 가릴 수 있습니까? 시체에게는 향수가 필요 없는 법입니다. 시체에게는 향수가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시체와 같이 썩어가는 자기의 영혼을 방치를 한 거예요. 멋진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의 악취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어요?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끼는 뿌리에 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끼질을 뿌리에다가 댑니까? 도끼는 나무 밑둥에다 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무 뿌리에 대든다는 것은 뿌리채로 흔적도 없이 드러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나무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다시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모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요,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잔소리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맞아 하지 마세요. 아내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랑해서 낳은 부모가 잔소리 한마디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설교자가 나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당신이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환영해서 듣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그 동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뒀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은요,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를 회개시키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이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언제 내 말을 들었느냐? 내가 남편이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니?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긴 했어? 너희가 언제 내 말에 귀 기울였어?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락바락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서운하게 했어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나 예의 있게 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너희가 정말 대화가 끊겨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싸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헤어질 때 싸움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헤어지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잠재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싸우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얘기를 해봤자 나한테 듣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얘기해봐야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고도 해봤어요. 심판도 내려봤어요. 전쟁도 일어났어요. 전염병도 났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속이 터져서 자녀는 부모를 버릴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간의 이 마음앓이를 하시면서도 또다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더 늦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누구에게까지 닿습니까? 헤롯에게까지 닿았어요. 그런데 헤롯이요, 자기 동상의 아내를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건 간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며 한 나라의 왕위에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은요, 유대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 족족 회개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소명대로 말씀을 전했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헤롯의 손에서 세례 요한을 딱 보호해 주십니까? 너 세례 요한 건들면 가만 안 둔다 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그 칼 든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큰일 나는구나 이래서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목이요, 쟁반에 받쳐져서 어린아이에게 받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구해주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헤롯의 손에서 세례 요한을 건져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죽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하셨지 그를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두려움 많은 사람 아닙니까? 미움받는 거 싫어하고, 굶으면 배고프고, 추우면 고통스럽고, 아프면 힘든 똑같이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헤롯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날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요한이 자기를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의 역할과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루살렘 궁전에서 좋은 옷과 좋은 것을 먹으면서 즐겁게 살면 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설교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이 빈들이든 아골곤짝 빈들이든 소돔과 고모라든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가리켜서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요, 실체가 없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체를 가리키고 사라지는 것, 그게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기 보세요 라고 하면 저길 볼 거 아닙니까? 저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고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길지도 않습니다. 1초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외쳤어요. 여기 보세요. 나 말고.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보세요. 이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외치고 실체를 드러내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사명이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특히 리스타트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도 없고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이 쉬도록 전하고 성도들의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쉬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목이 쉬도록 말씀을 전해도요,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세기 살았던 영국의 성도 중에 사무엘 테일러 컬리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된 교리는 사람을 반드시 이단으로 변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악한 마음은 어떤 교리라도 이단적인 교리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교리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교리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구원파가 나오죠.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은요, 자신의 악함을 가리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시멘트 칠로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성도들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중심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제가 계속 가르치면 조금 늦더라도 성도들이 매일매일 변화될 거라고 제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언젠간 변하겠지. 언젠간 알아주겠지. 그걸 믿고 열심히 연구하고 제 자유와 권리를 반납하고 열심히 설교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요, 아무리 책을 열심히 읽어도요, 올바른 교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는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번아웃 증후군 뭐 몇 개 이렇게 있잖아요. 12개면 12개가 다 해당합니다. 100개면 100개가 다 해당해요. 회의주의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야속하게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달라스 리스타트 교회는요, 박형영 목사의 꿈을 위한 교회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리스타트 교회는요, 여러분의 꿈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요,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리스타트 교회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가 크고 거대해져서 우리가 해온 일들이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리스타트 교회는 오로지 누구의 이름만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리스타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외치고 사라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념을 다시 정리하죠.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사라지면 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왔을 때에 저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곳이 가야 돼요. 식당에 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곳이 나아야 되는 것이지요.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잘라야 되고요. 치과에 가면 이빨을 고치면 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헛된 꿈을 꾸시면 안 돼요. 리스타트 교회가 잘하고 있다, 리스타트 교회가 잘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찾아오고 큰 건물을 세우고 목사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유명해졌을 때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열매입니다. 이미 나쁜 열매라고 지적받은 실패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열매입니다. 그 누구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삶이 차디찬 감옥에서 끝나는 것 같아도, 이렇게까지 외쳤으나 내 목이 여자아이의 그 무례한 장난 때문에 쟁반에 받쳐져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복음 전달자들의 소명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어느 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든지 혹시 아십니까? 몇 년이요? 우리 보통 이제 120년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기간이고, 전체 기간이고, 성경학자들은 약 7, 80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산 위에서 방주를 짓던 노아를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산 위에서 80년 동안 방주를 만들던 노아도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8년이 아니에요. 8개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8일도 아니고 8시간도 아니에요. 80년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고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 와갖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는데 그들 중에 다수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면 자기를 구원하겠지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80년 동안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데 노아가 인생을 바쳐서 방주를 짓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서 그래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켜 준행했더라. 오늘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쉽게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남길 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 누구는 어디로 떠나갔다. 누구는 어디로 떠나갔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리고 나는 감옥에 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을, 내가 그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 옆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이 감옥에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펜을 들어 파피루스 종이에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방주를 짓는 일은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례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일을 다시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경 66권을 강론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편찬해서 출판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광야라도, 그것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소리로서 사라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